예, 제가 8월 한 말부터 지난 주간까지 굉장히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가족 여행도 있었고요. 또 뭐 밴쿠버도 나갔다 오고 또 사촌 동생 와가지고 열심히 이 선물 제가 이때만큼 종횡무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어요. 제가 MBTI가 ISFJ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최강 집순이 I 최강 집순이의 근데 계획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일정을 열심히 세웁니다. 어디 돌아다녀야 되면 일정 열심히 세워요. 디테일하게. 근데 그 일정을 세워놓고 벌써 마음이 힘들어요. 출발하기도 전에. 아,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나가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니.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서 중간에 어떻게든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충전할 구간을 만들어 놔야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일정들을 이렇게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예수님의 MBTI가 뭐 INFJ다, 뭐 INTJ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I, J 저랑 비슷한 거죠. 예수님도 내향형이시고 계획형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정말 종횡무진, 안 다니는 곳이 없으시게 뭐 유대, 사마리아, 이방 지역들까지 열심히 다니셨어요. 진짜 제가 저의 성격을 미루어 볼 때 이건 정말 사랑이다. 사랑이 아닐 수 없다.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처음 읽었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두로는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두로 보이시죠? 저기 바다 옆에. 근데 이게 엄청 유대 지역 여기 요단강 왼쪽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이 요단강 왼쪽인데 이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 위쪽에 이방 지역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금 돌아가신 곳이 그 일정이 어땠느냐라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지명을 잘 봐주세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자, 그럼 지역이 어떻게 되죠? 두로에서 시돈으로 갔다가 요쪽이 데가볼리거든요. 온 데가볼리를 돌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는 이렇게 원을 그리는 엄청난 형태의 일정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정의 출발점 두로 그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방 지역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발을 떼셔야 되는데 그 시작점으로 이 두로를 삼으신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셔야 되니까 예수님도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같이 갔으니까 제자들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해라 준비도 좀 시키시고 하셨어야 됐을 거예요. 마가복음 기자도 아까 저희가 24절에서 읽었다시피 처음에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했냐?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구 이후에 이어진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연단시키시고 결국에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그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내용에 잘 드러납니다. 어떻게 칭찬하셨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크다. 이 말은 이 사건, 이 여인의 이 간구, 또 그 아이가 고침을 받은 이 일의 핵심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내용과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7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도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번에도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해요. 근데 그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온 자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도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랑 산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실패했죠.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미 예수님이 둘씩 보내시는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치는데 실패한 거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모습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So little faith 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작다 할 때 헬라어 원어가 아피스티아입니다. 근데 그 아피스티아의 뜻이 믿음 없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자주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의 특징이 뭘까요? 이 오늘의 이 스토리,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여인의 그 아이덴티티가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예수님을 주님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을 유대인들이 알잖아요. 메시아, 이분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시구나라는 거죠. 그거를 이 이방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아들을 데려온 유대인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 아버지가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유대인 아버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랍비여 이렇게 부르면서 존중은 하지만 그냥 자기가 그 아들을 정말 고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거치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번뜩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영어 번역 KJV,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Lord I believe 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는데 처음 시작은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연단도 있고요, 시련도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죠. 예수님 때문에 시련 받았어요.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근데 보통의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간구한다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안식일에도 고치시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의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가?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에 제자들이 와서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냥 빨리 이 아이 고쳐주고 보내시죠. 뭐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께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그 입을 여신 내용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도 제자들도 예수님 다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유대인의 메시아지 이방인의 메시아로 보냄받은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희가 첫 시작의 시작점 두로였죠. 이미 이방 지역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 사역들을 이방 선교를 하러 나가실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의아한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또 엎드려요.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정도까지 했으면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도 한데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기까지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 보고 네가 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이야기하던 표현이란 말이에요. 멸시와 천대의 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 얼마나 큰 시련이 될까요? 이 정도면은 이 여인도 아유 됐습니다 하고 가버릴 법도 한데 끝까지 이 여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말에서 대체 어느 부분이 예수님의 그 굳건했던 마음을 흔들어서 그 딸을 고쳐주시고 칭찬 듣게 하신 걸까요? 핵심은 제 주인이에요. 이 여인이 제 주인. 주님, 저를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 이 개의 주인이 당신이세요.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세요. 당신이 메시아이세요. 라고 끝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메시아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를 외치긴 했지만 사실 이방인으로서 그 내용이 유대인만큼 디테일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막연했겠죠. 막연히 그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였겠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꾸준히 자신의 그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 메시아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뭐 하나 찾아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들도 바라는 메시아다라고 그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오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그냥 소식으로만 듣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건너 건너 듣고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게 웬걸? 예수님이 원래 이 통념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 말로 자기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물러나지 않죠? 간절함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히려 그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 메시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 울게 될 거고,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막연하게 건너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들이요, 예수님과의 이 대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실제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그것이 확연히 믿어지게 된 거예요. 확실히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개 취급하신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이방인의 주인도 되시잖아요. 저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주의 말씀을 붙든 이 여인이, 그 여인의 믿음이 확신이 되도록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언약의 성취자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보이는 나의 상황들, 내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것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그 안타까운 상황들, 또 내 안에서 끌어넘치는 감정들, 이것들이 앞서다 보면 유대인 아버지처럼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쩌면 막연한 믿음으로 이렇게 흔들릴 만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때라도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잘 몰라도, 막연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혹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거절하실지라도, 기다려라 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확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익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이 믿음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요, 나와 동일시하는 기도입니다.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또 유대인 아버지도 예수님께 왜 나와왔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그죠? 자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간구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 아버지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녀의 문제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자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본인이 먼저 회개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진짜 막 내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저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3 때 저희 사촌 동생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 막내가 3살이었어요. 근데 그 3살짜리가 제가 잠깐 못 보고 있는 사이에 런닝머신에 손이 껴가지고 살이 다 벗겨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다친 게 아닌데도 얘를 진짜 끌어안고 막 그때는 제가 너무 감수성이 풍부할 시기여가지고 얘를 끌어안고 울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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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미안해 걔가 잘못한 건데 걔를 끌어안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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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었어요. 사랑하면요 제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부부에서는 아빠가 입덧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아이가 아프면 사실 엄마는 그냥 거의 한 몸이 되잖아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애를 데려갔는데 이 링거바늘 한 번에 못 뽑고 계속 꼽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선생님 베테랑 선생님 없으세요? 이렇게 찾게 되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니까 이렇게 아픈 거예요. 내가 진짜 아픈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 기도 역시도 한 몸이 되었을 때 자신과 동일시돼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품어서 이 아이의 이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로요.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요. 뭐 맨날 듣는 얘기가 마약 중독, 술 중독, 그것 때문에 암이 걸리셨고 무슨 지병이 생기셨고 정말 어려움들이 많아요. 뭐 이 병적인 것도 그렇고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항상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탕 때리셨어요. 야, 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개하게 됐어요. 막 하나님 제가 기도를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 그러니까 믿음 없어요. 제가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그들이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나와 동일시하는 기도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유대인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논쟁하기에 바빴거든요. 서로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서 논쟁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면서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신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네가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을 줄 아냐.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니.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언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그 전도 여행의 경험,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경험들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진짜 기도하게 됩니까? 이 모든 간구의 제목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그것을 믿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분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또 유대인 아버지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이 류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죠. 점점 이 세대는 더 믿음을 잃어가고 패역해 가는데,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 이 교회, 그거를 마음에 품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확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끝까지 그 하나님 뜻을 붙들고 기도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 내 기도 제목이 돼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의 삶에도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지도록, 자라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또 많은 상황들과 많은 여건들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 알게 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기도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나의 것으로 나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임을 주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알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디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하나님 간구하며 감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위기를 일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주실 때 더 회개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뜻하신 그대로 하나님 온전히 승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귀한 고백이 되도록, 그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높입니다. 주님, 당신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나와 엎드릴 때에 주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드려지는 이 기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바라며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곁에 계심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날마다 풍성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그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